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경 스케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갈 때마다 그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노아의 홍수까지 공부를 했지요. 오늘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 조금 정리하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되는 바벨탑 사건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잠깐 성경을 좀 읽을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첫 번째, 홍수 이전에 보면 지금 6장 1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입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천사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두 번째 입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다. 셋의 후손.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천사들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이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몇 가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장차 미래의 천국에서 천사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것은 인간이지요. 그 인간과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결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심지어 우리의 단군 신화에도 보면 신과 인간이 결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것은 여러분 신화 속에서나 가능하지 어떻게 신과 인간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100번 양보를 해봅시다. 100번 양보를 해서 이 천사들과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또 의학적으로 볼 때 천사들과 사람은 DNA가 달라요. 염색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글쎄 그렇게 결합이 이루어질 수도 없거니와 그 후손들이 태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입장은 개혁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럼 두 번째 어떤 입장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손,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성경의 전체 역사는 구속의 역사거든요. 모든 인류를 다, 모든 인간을 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류 아담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내려오면서 인간이 점점 이 땅에 번창을 하지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선별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십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 누구로 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선택의 역사는 가인이 아니라 셋으로 이루어집니다. 셋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어져요? 조금 건너뛰면은 노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그러죠? 조금 더 건너뛰면 누구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으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좀 더 훨씬 역사를 건너뛰면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윗에게로. 그리고 더 역사가 흘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택과 선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선택받은 백성, 셋의 후손들이 선택받지 못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결혼하고, 여기 보면 결혼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얼굴이 예뻤다든지 돈이 많았다든지 자기 육종에 맞는 사람을 아내로 선택해서 결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기독교는 은둔주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되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과 담을 쌓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만든 음식을 먹고 살고요. 불신자들이 경영하는 회사도 다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이고 정말로 도망가고 싶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타락한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타락한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일을 벌이고 산다 하는 것이 문제지요. 이것이 바로 당시 사람의 아들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정말 조금 소극적으로 보면 우리의 배우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작은 지엽적인 문제로부터 아주 광범위하게 보면 신자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직장에서든 어떤 삶의 공동체에서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땅을 갈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땅을 우리가 창조하고 문화를, 거룩한 문화, 성별된 문화를 이루어갈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셋의 후손들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씀은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당시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할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누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이 땅에 살고 있었다. 이 네피림이 누구냐? 네피림이. 어떤 학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앞에 6장 1절 2절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결혼을 연관지어서 이 네피림 누구냐? 천사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 족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분명히 당시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네피림은 단수니까 거인이고 네피림들이 있었다 그러면 거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어디는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어디는 거인들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통일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냐? 네피림들이 있었다고 써 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17쪽, 민수기 13장 33절, 10명의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와서 10대 2로 보고가 나누어지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보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런데 그 거인들 해놓고 주란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1번 숫자를 써놓고 밑에 보면 네피림 써있죠. 네피림.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바로 아낙 자손인데 이 아낙 자손들도 누구냐? 바로 네피림이다. 거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피림이 누구냐? 거인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써 있는 네피림이라는 단어, 창세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단어나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라 거인들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다. 이렇게 우리는 알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이 거인족들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 시대, 다윗 시대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시죠? 이 골리앗이 누구냐? 사실은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네피림의 후손들. 우리는 그래서 이 네피림 하면 막 어디 그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거인, 마치 걸리버 여행기에서 나오는 거인 그 거인국, 거인국에 거주하는 그 걸리버는 손가락 마디만 하고 거인들에 비하면 이런 그런 엄청난 거인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저 우리가 보면 키 큰 장신 농구 선수들 있죠.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이 누군가, 네피림 누구인가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네피림들이 만약에 천사들과 사람의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라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들이 지금 이 민수기에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죠? 다시 말하면 모세 시대에도 이 거인족들, 네피림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것이 그런 모든 문화나 타락한 모습을 슬퍼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심판했는데 그러면 그 후손들이 모세 시대도 살았다면 더 나아가서 다윗 시대까지 살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니 노아의 홍수에는 분명히 8명만 승선을 했는데 노아의 가족만 승선했는데 어떻게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 후로도 노아의 홍수 후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네피림들은 무슨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백성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노아의 방주했고요.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잠깐 읽어볼까요? 바벨탑 사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돌아갑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 성경은 구약 12쪽입니다.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 잠깐 PPT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까요? 인류는 바벨탑을 쌓아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다. 바벨탑은 스스로 자아를 높이려는 욕망과 교만을 보여준다.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탑을 축조했을까요? 바벨탑을 축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생기고 문명이 발달하고 아주 다른 지방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당시로서는 다른 지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월한 도시 문명을 이루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죠. 분명히 어딘가 다른 지역과 월등하게 집값이 비싸다든지 교통이 발달했다든지 뭐 쇼핑몰이 많다든지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월감과 교만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해서 고도로 발달한, 요즘 말 말하면 최첨단의 강남의 도시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의 명성을 드러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인간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두 번째, 바벨탑을 축적하게 된 원인은 뭘까?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는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교만의 결과들이죠. 교만은 결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들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었는데 자기들이 이 도시 문명을 만들고 보니까 모든 게 풍족해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까요?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아니, 그들의 조상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이들은 지금 직접적으로는 사실 노아의 후손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어떤 명령 주셨습니까? 창조 명령, 문화 명령. 온 땅에 흩어져서 땅을 갈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창조의 명령과 문화의 명령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기가 너무 좋아. 그러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결국 뭡니까? 인간의 자업자득이다. 바벨탑을 쌓은 것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쌓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복잡한 언어를 배워야 되고,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서 곤란을 겪고, 그리고 흩어진 것들도 인간의 자업자득이다. 더 쉽게, 더 간단하게 그 중에 하나를 들어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울렁증이 생기는 이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도 않는 영어 공부하고 제2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힘든 이유가 뭐냐? 우리 조상들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힘겹게 우리는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요즘은 뭐 언어를 하나 배워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외국어를 몇 개씩 능통하게 해야만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거 외국어 안 배워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컴퓨터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요즘 통역기들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지금의 통역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마 세월이 흐르면 그냥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하면 말하는 순간에 뭔가 내 몸에 있는 조그마한 칩을 통해서 그 언어가 상대방에게 듣고 싶어하는 영어, 독일어, 뭐 일본어, 중국어 각각의 언어로 통역이 돼서 상대방의 귀에 들릴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과학은 계속해서 발달하니까.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시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아무런 지장이 없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불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어떤 기계의 힘이든 과학의 힘이든 무엇이든 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날 인간이 어떻게 될까? 또다시 교만에 빠지고 또다시 불신앙에 빠지고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아마 그때에는 제가 생각하는데 인류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인류의 종말이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여기까지. 그 다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중요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갈대아 우르 일단 여기 화면을 좀 정리하고 날까요? 여기 보세요. 화살표 있는 부분부터 셈의 후손이 지금 기록이 되었죠. 창세기 11장 10절에 그리고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하란은 삼형제 중에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서 하란이 죽은 이후에 데라는 아브라함과 잉태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죠.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왔다. 여기 하란이 두 명 나오는데 여러분 인명과 지명이 동일한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갈대아 우르. 원래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어딥니까? 갈대아 우르인데 크게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을 해요.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의 경내에 갈대아 지방이 있습니다. 갈대아 지방에 우리가 말하면 경기도 지방, 경상도 지방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갈대아 지방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경기도 지방에 고양시가 있듯이. 근데 갈대아 지방의 우르는 당시 엄청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으로 엄청난 대도시 문화를 이룬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도시 문명이 발달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하나님 대신 뭘 섬겨요?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도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대신 온갖 잡신들을 섬겼어요. 데라와 아브라함도 심지어 그곳에서 뭐 했느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뭐 데라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데라도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는데 아브라함만 혼자 아버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래요. 그랬을까? 그랬을 확률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셈을 부르셨고 노아를 부르셨고 셈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뽑아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뽑아내서 따로 세운 공동체를 뭐라 그럽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가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란 뭐예요? 타락한 백성들이 모여 살던 집단에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딱 지정해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따로 세운 공동체,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한단 말이죠.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 온갖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불러서 따로 끄집어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놓으셨어요. 이게 원시교회 모양입니다. 원시교회 모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부르셨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요. 분명히 사도행전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역시 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해하는데 여기 31절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했다.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주체 장본인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데라로 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셔서 데라를 소명을 주셨나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세계로 올라가면 장유유서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나이가 많은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위계 질서상 데라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마치 데라가 소명을 받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온 것처럼 오해하기 쉽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소명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조금 나가시면 이제 데라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데라의 아들들이 세 아들이 나오는데 데라의 족보를 잠깐 볼까요?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기 딱 맞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분명히 성경에 11장 2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그냥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큰 아들이고 나홀이 둘째 아들이고 하란이 셋째 아들인가 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낳은 순서로 장유유서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맨 셋째라고 본다면 하란이 셋째라고 본다면 하란이 맨 먼저 장가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가를 가서 세 자녀를 둡니다. 여기 롯 하나 써 있는데 롯만 낳은 게 아니라 오늘 29절 보면 밀가를 낳았어요. 밀가. 그리고 또 이스가를 낳습니다. 하란이 일찍 장가를 가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롯이라는 아들과 그리고 밀가라는 딸과 그리고 이스가는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3남매를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부터요. 그리고는 이 하란은 일찍 병이 들어서 그런지 일찍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 부르심을 보기 전에 나홀이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 여기 도표에는 안 나오는데 성경에 보시면 나홀이 누구와 결혼해요?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좀 펼쳐놓고 보겠습니다. 결혼관계를 여기 지금 도표에 빠졌는데 하란이 롯만 낳은 게 아니라 밀가와 이스가 3남매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홀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삼촌 간에 결혼한 셈이 됩니다. 나홀은 조카와 여조카,
조카와 결혼을 한 셈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란이 제일 막내라면 이게 과연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하란이 아무리 빨리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형 나홀보다 빨리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하란이 낳은 딸을, 네? 형님 나홀이 과연 취해서 아내로 삼을 수 있을까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문제들이 쉽게 극복이 돼요. 아브라함이 큰아들이 아니고 하란이 큰아들이다. 하란, 아브라함, 나홀 이 순서로 대란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하란이 큰아들이니까 또 큰아들이니까 결혼도 먼저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나이보다도 더 먼저 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무튼 하란이 큰아들이고 이 큰아들이 세 자녀를 낳고 죽었어요. 근데 셋째 아들 나홀이 그 큰형님, 둘째 형님이 아브라함이고 큰형님 하란의 딸을 취해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 족보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큰아들, 나홀이 둘째, 하란이 셋째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란이 큰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쪽이 오히려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성경에 써 있는 정답은 아닙니다. 저의 주장입니다. 아무튼 자, 결혼 관계를 볼까요? 나홀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삼촌 관계 결혼했다. 조카와 결혼했다. 나홀이 결혼해서 나홀이 밀가와 결혼해서 부두엘을 낳았어요. 아들 부두엘. 부두엘은 리브가와 라반을 낳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해서 이삭을 낳아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하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나홀은 이촌입니다. 아브라함과 부두엘은 삼촌입니다. 이촌, 형제니까 형제. 아브라함과 부두엘은 삼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삭과 부두엘은 사촌이죠. 사촌. 이촌, 사촌.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몇 촌일까요? 5촌입니다. 사촌의 딸이니까 5촌. 5촌 간에 결혼을 합니다. 좀 더 볼까요? 이삭이 결혼을 해서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낳죠. 근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라헬과 레오와 결혼합니다. 그러면 라헬과 야곱은 몇 촌일까요? 라헬과 야곱은 7촌입니다. 왜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나홀은 2촌이죠. 그러면 그 자녀들 간에는 4촌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자녀와 자녀에 관해는 몇 촌이에요? 야곱과 라반은 6촌입니다. 6촌. 그렇죠? 6촌. 그러면 야곱과 라헬은 7촌입니다. 7촌. 자, 이 결혼 관계 재미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나홀은 몇 촌과 결혼했어요? 3촌 조카. 삼촌 조카와 결혼을 했고 이삭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5촌 조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야곱은 누구와 결혼을 해요? 7촌인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3촌, 5촌, 7촌과 결혼을 했다. 당시 왜 이렇게 근친 간에 결혼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근친의 결혼이 아직도 성행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드문드문 이렇게 사람들이 마을이 형성되어 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력의 문제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 때문에 노동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멀리 결혼해서 떠나버리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인척 간에 결혼을 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공동체죠. 어떤 그 공감대,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척 간에 결혼을 하곤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창세기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창세기를 전체를 읽어 나가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공부한 곳까지가 창세기 11장이니까 11장까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이해가 잘 안 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이 PPT를 보시면 됩니다. 2번 봐서 이해가 안 되면 3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